오늘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부부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요 근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지금은 이제 부부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섬길 때, 기관을 섬기고 여러 것을 섬길 때 가급적이면 부부가 같이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회를 이렇게 유도를 해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관장도 임명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부부가 같이 한 기관과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를 꼽는다면 몇 가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 브리스길라가 다른 데 보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가 석자만 있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여러 글자 있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근데 이들 부부가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에 헌신된 이들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가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부부로 삶을 살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고자 합니다. 아굴라라는 사람 남편은 이제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살면서 그 로마에서 귀족 출신 아가씨를 만났어요. 귀족 출신. 그래서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는 로마의 귀족 출신에 속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의 훌륭한 점은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응? 자기는 귀족 출신이고 남편은 저쪽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오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남편을 따라서 그런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혜택과 좋은 점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편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사를 몇 차례 이사를 해서 이렇게 옮겨가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부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부부가 마음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마음이 틀리면 못해. 하나는 이사 가자, 하나는 안 가자.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런데 이들 부부는 딱딱 맞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냐면 이들 부부의 이름이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5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 부인이 앞에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앞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앞에 있지 않냐고 부인이 앞에 있냐? 그것은 그 복음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부인이 더 나섰어요. 부인이 신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부인이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아주 열심히 잘 한 사람. 그래서 부인이 그런 역할로 볼 때 부인이 더 나은 거예요. 재밌는 거 있습니다.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할 때 그전에는 부부가 나왔다. 그러면 여자가 써요. 이것을 받아서 쓴다고. 자기가 이제 그 카드를 기록하는데 남자를 거기다 썼어요. 그런데 요 근래는 어떻게 하냐. 여자를 써요. 남자 저리 비켜. 여자가 딱 쓰고 그럼 이 사람은 혼자 왔나? 그리고 밑에를 보면 남편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여자가 딱 이 집의 믿음의 대표 누구? 딱 여자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어찌다 있다가 아니고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여성 상위 시대에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사는데 로마에서 결혼해서 이제 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글라우디아라고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을 해버렸어요. 추방하니까 이 브리스길라도 남편과 함께, 남편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 따라서 부인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사를 이렇게 갑니다. 오늘 이들의 여정을 보면 이사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보면 부부가 신통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혼자, 부부 중에 혼자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바울 사도,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하고 막 복음 전하러만 일만 하겠다고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베드로는 자기만 전도하러 다녔어요. 베드로는 혼자 전도하러 다녔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그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이나 되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모든 게 베드로의 행적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얘기예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 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도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잘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도 자기 혼자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 바울 사도의 제자라고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는 디모데도 결혼했는데 혼자 복음 전해요. 이렇게 혼자 복음 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둘이 같이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귀족 생활을 다 놔두고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을 살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오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도 외국에 갈 때도 그렇지만 오는 분들이 대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많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사람들, 공부하러 오는 사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 어쨌든 많이 오는데, 그 오는 사람들의 배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말을 배우면서 동시에 무엇을 듣냐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들어요. 기독교는 막 전도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민족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고 결혼 때문에 오고 재적 때문에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돼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우리 교회에 대학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뽑혀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굴이 하얘놓고 키도 크고 좀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알아줘. 그런데 이것은 영리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컴퓨터가 아주 성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적어도 상당히 수제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어쨌든지 우리가 만나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예수 믿고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이제 거기서 로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바울 사도가 앞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고린도로 옮겨와서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 부부도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이제 동행은 아니지만 따로 왔어요. 왔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들 부부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계기가. 어떤 중요한 계기냐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찾아가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벌써 듣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직업이 같아요. 직업이 장막 짓는 직업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같이 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1년 반 동안 바울 사도에게 아주 복음을 잘 배웠어요. 그러니 또 알고 있는 데다가 더 많이 이제 복음을 잘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 사역자들이 아니니까 자기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기지,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된 것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도 같이 전하고 바울 사도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지도하고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효과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설명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저 혼자만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리가 좀 크게 읽어요. 자, 새로운 바울이 거기서부터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 만드는 일이더라. 그래서 거기서 같이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함께 지내서 부부간에 이제 이들 부부의 직업, 바울 사도의 직업도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도 같아. 그래 같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났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동역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도 동역자를 만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도 볼 때 동역자를 만나고 그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나 초등부나 지금 전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다른 장소에서 그들이 오늘 초청 전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 빌려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제 일주일 전부터 그냥 아주 열심히 준비해요. 전도도 그냥 매일만 다니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환영하는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재밌어요. 열심히 해요. 어제도 밤 늦게까지만. 부부가 나와서 같이 해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는 집은 좀 늦게 가도 별 걱정이 없잖아요. 별 걱정이 없어. 부부가 혼자 나오는 집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야 돼. 또 무슨 일 났을까면서. 빨리 가야 돼. 마음이 늘 써요. 근데 부부가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 열심히 즐겁게 아주 사역을 하더라고. 오늘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섬기는 일들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이 동역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성도는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만 적당히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 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하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하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래서 이들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고린도에서 삶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제 귀갓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떠나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살던 걸 다 정리하고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로 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라. 같이 떠나는 거죠. 정리하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는 동역자를 만나는 특별한 일이 있었고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 이 아볼로를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해요. 그건 뭐냐면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아주 귀한 양육.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배움도 많고 성경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바울 사도와 이 아굴라가 보니까 또 더 부인 똑똑한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데 보니까 성령을 잘 몰라. 그게 물어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전해요. 그래 보니까는 성경은 뭐라고 그걸 표현했냐면 요한의 세례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죄 용서 받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은혜로 되어져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와 이들 부부는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볼로는 그걸 몰라. 다른 건 다 똑똑하고 잘하는데 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다가 이들 부부가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요. 그걸 보니까 오늘 읽은 그 훨씬 뒤에 같은 장입니다. 18장 26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볼로에게 복음을 잘 전했어요. 양육을 한 거죠. 의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서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한 사람에게 잘 배웠더니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죠. 바울 사도에게서 누가 배워요? 이들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배웁니다. 이들이 배워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볼로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볼로 이렇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꼈어요? 이들 부부가 껴 있는 거예요. 부부가 헌신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잘 배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좋으냐? 교회 학교 교사가 좋아요. 가르치면 내 것이 됩니다. 안 가르쳐 보면 몰라. 듣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듣고 가르쳐 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역 인도자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그러면 내 것이 돼요. 그러고 싶으시면 교사를 하세요. 구역 인도자를 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일들로 들어갔죠. 잘해서. 그런데 지금 반드시 할 때는 자기 지식으로 하면 부족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오는 것은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녔어요.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에 가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멀리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로마에 갈 기회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가면은 이제 복음 전하다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체포하고 바울을 체포해요. 바울이 체포되는 걸 좋아했어요. 내가 체포돼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다 나라에서 여비도 주고 뱃삭도 주고 다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고생 안 하고 로마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오려면 거기서 재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높은 고위직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막 복음을 전해. 이렇게 이제 자기 각본을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간다. 우리도 또 가자. 그래가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죠? 로마에서 어디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동역자를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요. 거기서 양육했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가요. 자기들 고향이죠. 로마로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 사도를 돕고 그런 일을 해요. 이들은 아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거기 이제 로마에 가서 자기 이제 친척도 있고 집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브리스길라에. 그러니까 이제 친정이니까 거기서 이제 집도 있고 또 저희들은 어디서든지 직업이 있으니까 생업을 의지하면서 집을 사는데 거기 그 집에서 뭘 하냐? 자기 집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기도회.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의 복음 전하는 또 전초기지가 그 집이 되는 거예요. 또 복음 전초기지가 돼. 그 기초를 해서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하고. 이들 부부는 생각을 해볼 때 가만히 여러분 여자분들이시면 부부간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할 때 따라다니겠어?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니겠냐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난 죽어도 못해. 그런 이제 그냥 대답하라고는 안 해. 속으로만 해보라고 그래요. 그냥 뭐가 물어보더라 안. 이런 거 속 시끄러운 건 안 물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하겠냐고. 이게 브리스길라가 훌륭한 여자예요. 브리스길라가 훌륭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를 이제 여러 면으로 볼 때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이 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저도 해보면 뭐 가끔마다 그렇게 제일 복잡할 때가 뭐냐. 손님을 좀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들이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집에 허락을 받아야 돼. 여자들은 허락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무슨 허락 받아. 그냥 자기 하자고 뭐 해버리는 거지. 뭐 나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꼼짝 못해. 아니 그래 남자들 참 이거 그렇지만 물어보기는 하세요. 상의는 좀 하셔야지. 그래 않겠어? 이래야지. 근데 이 집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그 집의 주인이라. 훌륭해. 그래서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이렇게 해서 순교하기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 쓰는데 그 마지막 이제 다 쓰고 마지막 인사말을 할 때 로마 교인들이여 여러분에게 꼭 안부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주시오. 그 전에 감사하면서. 그게 왜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따르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들 부부는 이렇게 오직 예수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사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이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왜 안부를 전하냐? 이들은 굉장히 나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이다. 아주 생명 걸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줬냐? 고린도에 있을 때 또 에베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 섬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상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사람이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닙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사가. 그 신상을 사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반대. 막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업이 이게 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 죽이자! 이런 일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 사도에 있는 옆에 다른 돕는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위험한 상황 중에 꼭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돌봤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죠.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돕는데 생명을 걸고 도운 사람들이다. 이들 부부에게 가라. 그렇죠. 여러분, 이들 부부를 오늘 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로마에서 고린도, 에베소, 또다시 로마 이러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 걸고 위험해서도 돕고 복음적인 일을 감당하고 가르치고 동역자를 만나고 일을 하고 자기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나아가고 왜 이렇게 1년에 이런 일들을 할까? 이들 부부가 얼마나 믿음에 헌신된 아름다운 부부냐 그 말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헌금을 해도 남편은 좀 더 하자, 아내는 좀 덜 하자. 아이고, 그러지 말고 헌금하는 것도 이게 안 맞아요. 헌금하는 것도 안 맞아. 여자가 더 하자 그러면 남자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근데 남자가 좀 얼마 하자 그러면 여자가 너무 많아 줄여. 이렇게. 여자분들 참 잘하셔요. 그게 여자분이 믿음이 좋아야 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정도 여자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한 거예요. 여자가 가자고 따라가니까 막 한 거지. 그 헌금도 그렇지요. 헌신도 그렇지요. 봉사도 그렇죠. 나 죽겠다 당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못 올다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지 자기 집을 문을 열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자기 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역 예배를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역 예배 때 다음에 어느 집에서 합시다. 우리 집 못 해요. 다음 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해요. 어떻게 못 한다는 말이 나와? 나는 생각할 때 배운 대로 친다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못 해요 그래. 다른 집에서 못 해요 그러면 그래 우리 집에서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자는 사람도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럼 구역장에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집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돼. 그래 되겠냐고요? 그 집 못해? 우리 집에서 해?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 집 못해?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해. 시작. 그 집 못해? 왜 이렇게 소리가 적대? 그 집 못해? 그럼 우리 집에서 하지. 시작. 그 집 안 하려고 작정을 해서 아직 딸짝도 안 놈아. 다시. 그 집 못해?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지. 시작. 그 집 못해? 그래야 우리 집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지요. 우리 가정이 부부간이 몇 대를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정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좋은 믿음의 집이냐고. 그래 복음화된 집,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부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같이 살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가정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헌신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신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을 받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부부의 이런 균형이 잘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가정, 이게 부부예요. 이 부부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